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11월 10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뜻을 따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속한 성경의 전체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성경 전체의 교훈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서로 시기하며 싸우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세속성에 대해서 꾸중합니다. 복음을 세속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헬라 철학과 같은 학문을 논하듯 그렇게 복음을 논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가르침이 더 낫다, 누가 더 뛰어나다, 그러면서 싸운 겁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 미성숙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만큼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다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신앙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쳐다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나,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디에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를 헬라어에서는 아르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르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교회 지도자를 아르콘이라고 하지 않고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아코노스, 주인이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를 돕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배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다.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섬기는 직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관심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섬기는 직분은 다양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 다양한 섬김의 직분 중 한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직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교회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교회를 십자가 복음 위에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는 건축자라고 합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파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베드로파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 따라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교회의 기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기초는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 너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 너와 같은 신앙 고백, 즉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질 때 한국 교회에서 신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만희를 교주로 믿고 따릅니다.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교회를 자기 위해, 자기 가르침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그렇게 세우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어떤 누구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자기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자기의 궁전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내 신앙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기초가 자기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우리는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건축 자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마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일반적인 자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풀이나 짚, 이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임시적인 자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일꾼이 참된 복음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왜곡된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연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귀한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부흥회가 유행을 했어요. 이런 부흥회를 하다 보면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부흥사들 중에는 이상한 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설교를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령한 은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낫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 전날이 되면 꼭 헌금 설교를 합니다. 헌금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런 설교를 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자기가 안수를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 문제가 고쳐지고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간증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정말 불붙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헌금을 목적으로 또는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성경 본문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임시적인 재료, 잘못된 재료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불로 심판해서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검증하실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불로 심판해도 그 사람이 일한 집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그 집을 바로 세운 거다. 즉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로 검증해서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불 속을 헤치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 속을 헤치고 나온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몸이 불에 걸렸어요. 옷은 다 타버렸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으로 전하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신앙하는가? 아니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이상하게 신앙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붙들고 신앙해야지 무슨 복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방법, 이런 것으로 신앙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 16절과 17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연관이 있어요. 시편 114편 2절을 보면 야곱이 나의 성전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심령에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따라서 성전이 된 교회 역시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17절을 보면 이 거룩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파괴돼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따르면서 분파를 만들고 서로 분쟁하다 보니까 교회가 파괴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도 파괴될 것이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당신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파괴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복음을 믿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싸웁니다.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신들도 파괴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이 교회의 일꾼들,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이 자기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렇게 파당을 만드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어떤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어서도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일꾼은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험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면에서 참 유혹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것, 또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어떻게 하면은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실하게 복음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해야 돼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또 자기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단순하게 인간들의 모임, 공동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곳을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건축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야 한다. 또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대한 성실성으로 그렇게 집을 지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따져봅시다. 내 말 한마디가 교회를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분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이 찬송 부르고요.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집 짓는 자와 같다. 바른 기초 위에서 집을 지어야 하고 바른 건축 자재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신앙하게 하옵소서. 바른 모습으로 신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바른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언행, 내 행동 하나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물로 신앙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위에서 신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 붙들고 주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또 성도됨을 잘못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신앙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부르짖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바른 신앙하고자 하는 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